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5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네, 은혜를 받으려면 입부터 열려야 됩니다. 네, 우리 아멘 사역 하시는 분들 열심히 아멘 사역해 주시고, 내가 아멘이 잘 안 나온다는 분들 더 열심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아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게 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신림교회 김종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가정교회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호주에는 저희가 창립 11주년 때 오셨다가 많은 또 도전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뒤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같이 방문하셨는데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설계자매님, 저를 울리네요. 감사합니다. 2013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쪽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제가 수성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 됐었어요.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줄하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냐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분도 많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거의 한 우리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시드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문 닫는 사람들도 많고요. 치킨, 우리 한국 치킨 맛이죠? 한 마리에 한 3만 원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마트에서 그 6,900원에 판다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마트 열기 전에, 그게 미국의 CNN 방송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외여행 같은 걸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시드니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물가도 올랐고요. 또 정치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젊은이들 자기들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만 그런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더 힘들게 우리한테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풍파 같은 거, 힘든 것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예배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근심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계속 살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문제만 그때그때 상황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 문제들은 잠깐은 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빨리 찾을수록 그의 삶이 복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해결책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분은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살면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보통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망하니까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또 이거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백성들이 전혀 오히려 왕은 막 그냥 선지자를 핍박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신흥 강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당대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주변에 좀 더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없을까, 우리를 좀 도와줄 나라들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애굽이라든가 주변의 나라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사실은.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주셨을 텐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국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 망하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거기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빼앗기고 좀 똘똘한 친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수모를 겪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당대의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저는 우리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갈림길인데요. 인생에는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라고 그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나무를 이렇게 인생하고 비교한 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이, 나무도 그랬어요. 나무 스스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나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의존하게 됐어요. 그런 의존적인 존재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도 뭔가를 의존해야 해요. 인간은 의존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막에 심겨진 나무인데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는 황야에서 자라가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는 사람이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막연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죠. 코로나가 막 확장이 되어갈 때, 뭐 한국도 보니까 막 나름대로 잘 방어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에서 몇 사람은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몇 사람 드리는데 와, 그게 얼마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줌이라는 거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보니까 처음에는 막 감격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핸드폰 앞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 올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제 뭐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죠? 그 상황이 왔을 때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만 되는데,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 즉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절에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로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응? 이 개정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인간을 얘기할 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보통 우리 선조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담. 아담은 사람이 사람 그냥. 두 번째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어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표현할 때 그런 때 이제 보통 바사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베르라는 말인데 강한 자, 또 용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단어 모두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그 신학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론 다른 어떤 피조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능력도 있죠. 제법 많은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팍 닥치면 그때서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구나 서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다.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인간은요 뭔가 의지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문명이 개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보면 그들도 뭔가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만들기를. 그러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글도 모르고 신앙도 얕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인데 좀 이거를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신을 바꾸지 말라. 신을 바꾸지 말라. 여기는 신은 신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세례문답을 했나 봐요. 할머니, 제1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교회 가서는 신을 바꾸지 마라 그랬대요. 맞아요. 신을 바꾸시면 안 돼요. 저는 주일학교 때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한 막 20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300명 막. 신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막 신발 바뀌어지는 거 문제고 뭐 잃어버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신 바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자리를 자꾸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멋이 차지하면 자꾸 우리가 그걸 의지하게 돼요. 응?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가장 잘 배신하고 빨리 배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입니다. 돈. 내 호주머니에 있던 돈이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날 보면 바로 옆에 사람한테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돈은요 금방 변제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의지하고 있다가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줍니까? 아닙니다. 돈은요 죽음 앞에 전혀 맥을 못 씁니다. 그 밖에 인간의 명예나 건강이나 부모나 자녀도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는 의지할 만하면 금방 돌아가시더라고. 그러죠? 또 자녀는요 자기들 살기에 바빠가지고 언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하니까 막 그게 뭘까? 저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정말 이 친구만큼은 믿었는데 배신당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줘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꼭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망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저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갈대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갈대는 뭐예요? 막 흔들리고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옷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미에 우리가 거기를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좋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꼈을 때였는데 하나님과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면 항상 긴장이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는 그죠? 재물을 의지하면요 재물 때문에 꼭 그렇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다 날아가게 돼. 물질은 가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한 분이면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는데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끊임없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에레미야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주어진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땅이 없으면 나무는 죽고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꼭 보면은 말로는 해요. 찬양으로도 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염려하는 것. 실제로 만약에 우리 여기 시드니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막 지금 폭격이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편안한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요. 우리 떨어지면 어떨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에 런던에 막 그 독일군들이 와서 폭격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너무 편하게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편안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키고 계시는데 나까지 그냥 잠 안 자면서 걱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는 목욕탕이 있는지. 한국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딱 이런 게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아신 분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만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도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걸 누려야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마 자녀 양육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사업하는 분들 여러 가지 앞으로 진로의 문제,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맡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아이가 넷을 낳아서 키웠는데요. 뭐 지금은 많이 다 더 컸지만 왜 소소한 거리가 되게 없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보시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이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영혼의 뿌리를 잘 내리면 돼요. 온갖 어려움과 불황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죠?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우화입니다. 두 나무가 있었어요. 비바람을 부니까 휘청거립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바람을 부니까 내가 덩치를 좀 많이 키우면 이런 비바람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해가지고 나무 가지를 막 버티고 막 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비바람이 막 엄청난 폭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부니까 덩치를 키운 이 바람 막 넘어지려고 쓰러지려고 막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덩치를 키운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가 가만히 끄떡없이 있는 걸 보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폭풍과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잘 견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그거 나는 너가 나무 가지를 막 키울 때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뿌리를 깊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면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한자는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 개정개혁 성경이 있고 그 전에 개혁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개혁 성경에 보면 부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를 아는 분들은 좀 알 텐데, 부종이라는 붙을 부 쫓을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부종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딱 붙어서 따라다닌다 막 그런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는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날뛰는 사람. 날면서 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날뛰는 사람 위에 또 있습니다. 붙어 다니는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다니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능히 승리의 삶으로 나가리라 믿습니다. 최선이에요. 그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다면 더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주부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요, 갓난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엄마한테 꽉 붙들어요. 엄마 꽉 붙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기서 평안을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꽉 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문제 이거 해결 누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자꾸 그런데 아니, 먼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붙어 있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운동도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여기는 보니까 야구는 별로인데 우리나라 야구를 많이 하잖아요.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라는 아주 지금은 은퇴했지만 언젠가 한번 TV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더라. 그 사람이 막 그 한때 그 아시아에서 최고 많은 홈런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홈런권을 그 홈런 볼을 잡으려고 그 매미채 들고 막 그 야구장에 와갖고 사람들 그거 막 이런 그 진풍경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요.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그 가장 그 야구 선수들이 하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하면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참존 화장품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참존 화장품의 사장이신 김광석 장로님 간증집이 있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런 간증집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분이 본래 종로 5가에 원래 옛날에는 약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피부약국이라는 약국을 경영을 했답니다. 약사였는데 피부약을 조제해서 판매했는데 약효가 좋다 보니까 막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방에 또 다른 약국들이 그 약을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약국에다가 주는 것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배를 받고 도피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재기할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벌금으로 나온 것이 그 당시 돈으로 8억, 지금 돈으로 한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돈이랍니다. 그게 뭐 사실은 그 빚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랬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참존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한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재기 불가능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원칙을 딱 정했다는 겁니다. 4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매일 기도의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갖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날만큼은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시간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의 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또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 속에서 잘 해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의 1조잖아요. 이 4가지 아주 기본적인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 모든 빚 다 갚고 지금은 아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상황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니엘은요, 포로였지만 왕 다음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억울한 일 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니까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들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데 잠깐 하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또 딴 생각이 나요. 그건 아니에요. 꾸준해야 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물질, 건강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다윗이 신실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너 뭐 죽을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덤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귀영화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면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혹시 힘듦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정말 남은 생 멋지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나 누구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차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